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오후 예배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시간 사실 좀 나른한 시간이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 끝까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화의 복음 이야기 세 번째, 제가 이거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제가 하게 될 텐데요. 지난달에 그리고 그 지난달에 했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네, 다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서 오늘 이 평화의 복음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단순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고 또한 기적을 베풀며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제가 계속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화해와 환대, 이 평화의 복음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지요. 사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추적해 보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를 좀 계속해서 살피면서 결국에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에 있어서 물론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 이 두 사람의 관계들을 살펴보면서 진정 화해했어야 하는, 정말로 화해해야 할 사람은 누구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화해와 환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였죠. 진정 누구의 회심이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고넬료가 회심한 이야기, 그러니까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가정이 다시금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진정 회심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들을 살펴보았었지요.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로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리고 로마로 결국 향하게 되는 바울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기적으로는 바울이 한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목회에 온전히 전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계속해서 고집했던 것이죠. 일단 사도행전의 내용에서만 3번을 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을 말리지만 결국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그것이 첫 번째로 보시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한번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네, 20장 17절부터 보시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이 설교에서,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이제 20장 17절에서 쭉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설교의 내용에서 증언했던 대로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전하며 가르쳤던 교회가, 특별히 참 애정이 많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그래서 마지막 설교 이후에 헤어지는 장면이 36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나누며 바울을 보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로에서 제자들이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어서 21장
3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3절부터 보시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한 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헤어지는 장면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작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바로 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였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에 바울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계속 말리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했던 내용 중에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함께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성령께서 말리신다는 말에도 바울은 완강히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 도대체 바울은 이렇게 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화해와 환대, 평화의 복음의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복음의 내용, 그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더니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더니 이방인들에게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기존의 유대교 방식을 다 깨뜨려버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전통을 세워가려고 했던 것,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동조를 안 하면 되는데 또 바울이 또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회심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겠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조차도 이방 선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군요. 놀라운 일입니다. 인정합니다. 전해 듣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바울이 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21장 19절에서부터 보시면, 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자, 이제 바울이 왔다는 소식만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만두지 않을 텐데 라고 지금 야고보가 바울에게 지금 귀띔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대로 담대하게 성전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무리의 충동에 의해서 바울은 붙들리게 됩니다. 결국 공회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복음의 내용을 바로 잡으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듣고 유대인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아주 극노하게 되죠. 그리고 큰 분쟁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천부장은 바울이 공격을 당할까 싶어서 군인을 명해서 내려가 무리 가운데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게 까딱하다가는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천부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그때 바울에게 중요한 사명이 전달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 11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면서 동맹한 사람이 4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총독 앞에, 왕 앞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게 되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고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물론 자신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대로 실천에 옮겼겠지요. 이것이 내 사명이다, 이건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겠지요. 그리고 결국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로마로 가게 되었고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이런 행보에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복음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 운동이 시작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곳에서는 핍박을 많이 당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됐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퍼져나가면서 이방 선교가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이 된 것이죠.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루살렘 교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도 다른 일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복음을 전해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이 그렇게 여러 교회를 세우고 이방 선교 잘하고 있고 목회 여러 가지로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 속에 굳이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로마로 가기 위한 수단이었을 거다. 하나님 뜻이 그렇게 이제 루트를 그렇게 잡으셨으니까 그렇게 되었겠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방법이 아니라도 로마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죽을 고비 넘겨서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로마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면 이방 선교 계속 중이었으니까요, 로마에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이 계속 말씀드리죠. 단순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야기에서 기적을 베풀고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화해와 화평 그리고 평화의 복음 이야기라는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이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죠? 예루살렘이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바울이 오히려 그 미워하는 곳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넘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감옥에 갇히거나 환란을 당할 것이 뻔할 것이라고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전도와 설교 사역으로 인해 몇 명이 구원받았는가, 몇 명이 회심을 경험하였는가라는 것이 만약 사역 평가의 기준이었다면 바울의 예루살렘 사역은 전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한테 막 두드려 맞으면서, 그리고 본인이 전할 복음 전하면서 계속 다른 곳에 끌려다니면서 결국 로마로 간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드려 맞은 것밖에 없잖아요. 두드려 맞았습니다. 맞아주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천부장이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했다라고 할 만큼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거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자신을 혐오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예루살렘이 바울을 증오하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시기와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은 복음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기로 마음 먹었다,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자신이 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답니다. 그냥 이쯤 되면 가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굳게 결심하셨답니다. 이건 그냥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야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확실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에 굳은 결심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 먹으셨을까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살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냥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왜 꼭 십자가여야 합니까? 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그렇게 공에 넘겨져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그렇게 순식간에 죽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원수의 소굴과도 같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셨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고 들어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리고 바울이 했던 비폭력적 화목제로 자신을 온몸으로 드리는 평화의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발견되었던 어선을 기억하십니까? 세포리스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나오는 지명이 아니지만 역사적 고증으로 인해서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 말씀드렸지요. 배 만들 나무도 없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나무 조각들을 붙여 만든 것, 그 어선이 실제로 발견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착취했던 이스라엘의 원수 로마 제국이 있었죠.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세포리스 사람들의 비참한 2000개의 십자가 처형, 그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2000개의 십자가를 쫙 세워놓고 그렇게 비참하게 도시가 전멸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로 가기를 바랬던 것일까요? 로마로 가서 황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이 만방에 흘러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에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로마 황제만 믿게 되면 이제 완전히 끝나겠다라고 해서 로마로 간 것일까요?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로마행을 강행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바울이 이렇게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 로마 제국이 곧 그 민족과 시대의 원수였다. 얼마나 원수였겠습니까?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착취해 갔는데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로마가 원수였겠죠.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원수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제국이 원수였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베드로에게는 그 세포리스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다가가는 것이 참 어려웠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이 무서웠겠죠.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선교적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 삶의 가치관이었고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이 조금 의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와 그 이후 수천 명이 한꺼번에 회개했던 사건과는 달리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구절은 너무나도 소박하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기적적이지도 않습니다. 대범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영웅적인 어떤 뭔가 반전의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듯한 로마의 한 새방에서 그를 찾아오는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나눌 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 저자 누가는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끝까지 전파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작은 새빵사리 가운데서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환대하면서 화해하고 용납하며 포용하는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사실 기적의 이야기 제가 사도행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세 번의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화해와 그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작은 새방에서 그냥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삶의 현장이 바로 그 복음의 현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화해와 환대, 평화의 복음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진정한 선교적 삶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지난 수백 년간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에 대해 다소 공격적이고 다소 폭력적이고 적대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개념들을 심어 왔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우리가 빛이다. 저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다. 저들은 틀렸고 우리가 옳다. 우리가 정복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자. 우리가 고쳐주자. 저 잃어버린 불쌍한 자들을 바꾸어 놓자. 야만인들, 무슬림들, 난민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이들을 바꿔버리자. 예, 많이 들어보셨던 슬로건이죠. 맞는 말 같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세 번의 평화의 복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되새겨 보신다면 우리의 선교적 삶이 과연 십자가의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십자군의 방법이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됩니다. 분명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혐오와 복수와 테러와 갈등과 압제와 불안과 배제와 자민족 중심주의와 양극화와 격리,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의 모든 문제점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떤 소망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선교적 삶이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의 복음을 경험하고 드러내고 추구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선교의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사회문화적 편견과 역사적 장벽, 그리고 우리 내면의 벽을 넘어서는 성령에 힘입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셋방의 문을 열어 이웃을 환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선교적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죠. 29장부터 우리가 써야 한다, 그런 말 많이 옛날부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이 계속해서 쓰여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평화의 복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복음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 써내려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므로 셋방의 환대로 평화의 복음 이야기를 시작하고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영혼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때로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와 환대, 평화의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화평케 하는 복음의 평화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이후에는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말씀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들 되어서 평화의 복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평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